벌써 10년 넘게 전의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순복음 계열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논쟁이라 할까요? 대화라 할까요? 어떤 주제를 갖고 같이 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요, 이 질문이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인가 그렇지 않은가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기 목사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했던 분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필이면 장로교 전도사하고 순복음 교회 전도사하고 앉아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이 나오기가 참 어려웠겠죠. 그리고 전도사 때가요, 항상 다 그렇지만 젊었을 때가 의욕은 불타는데 세상은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내 주장만 막 해야 되는 때라서 서로 간에 자기 주장 얘기하느라고 결론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쉬운 질문 아닙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꼭 조용기 목사님 한 분만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손에 꼽히는 여러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다 보니까 먼저 입방아에 오르고 먼저 손에 꼽히는 것이겠지만 꼭 큰 교회 목사들만이 문제겠습니까? 여러 교회들 가운데, 여러 목회자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목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역의 끄트머리에 드러난 열매들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자녀들의 부정과 또 성적인 추문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목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성도들조차 다 거짓된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존경할 만한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어려운 겁니다. 목사 개인만 놓고 보면 끝에 나타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이 사람을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하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또 여기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모순이죠, 모순. 말 그대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어떠한 사역이, 어떠한 목사가, 어떠한 일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아수르입니다.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 하죠.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도전, 욥을 죽이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욥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도전을 통하여서 욥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셨습니다. 사단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을 통하여 욥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입니다. 천하게 쓰인다는 게 뭘까요? 밭에다가 뭘 박아야 되는데 멋진 망치가 있으면 망치로 박겠지만 망치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할 때요. 아무거나 갖다 써야죠. 일단 넓적한 거 있으면 그거 넓적한 돌이라도 하나 집어다가 내가 뭐 박을 때 그냥 쓰는 겁니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죠? 던져버리면 그만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뿐이죠. 이것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때로 귀한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내가 개척교회에 헌신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내가 10년, 수십 년을 주일학교에 섬겼다고, 내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내가 장로를 하고, 내가 권사이고 집사라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십 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나의 가치가 증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에 굴러다니는 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간혹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쓰임받느냐입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내가 평생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는가. 잠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받고 버려지는 이였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일 그 자체의 목적으로 부름받았는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여러 목회자들의 추문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시니까 이제 젊은 제가 그러한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결국 냉정하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일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능력 있다,
인정받는다라고 자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잠시 쓰임받았지만 그 자신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귀하게 여기시느냐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일하고 그저 일한 것을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예담교회 직분자분들 여러 가지의 일들로 수고하셨죠.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애쓰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죠. 예배당을 돌보시고 교회의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죠.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귀하게 쓰는 분도 있고 안타깝지만 천하게 쓰임받고 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 권면드립니다. 그저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그저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진리를 붙잡고 헛된 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죠. 신약성경을, 서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듭 경계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결국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죠. 그러니 우리 예담교회 직분자분들,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권면할 때요, 내 생각을 가지고 권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강단에 서서 내 생각 얘기하려고 하면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저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식이 이렇게 키웠다고, 내가 이렇게 공부시켰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쌓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문제를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눠야 될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은, 그 진리는 오직 복음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이고 신학자였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사람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신학을 전공했지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시골 교회의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얼마나 열정에 불타 있었겠습니까? 내가 젊은 목사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카이퍼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제도 안에서 자라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말 그대로 공부했던 지식의 신학만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만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시골에서 잘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갖지 못했지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서 있었던 성도들의 귀에 그 카이퍼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새로운 것들, 학문적인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카이퍼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붙잡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 안에 사는 삶을요. 이 경험이 이후에 개혁교회의 역사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남게 되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증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말로 분란을 만들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이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잠시 쓰시고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진실함이지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할 수 있기를 거듭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만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내 잘못이 분명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세상 앞에서 진실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또 그 진실함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 우리는 자꾸 나를 감추고 가리고 포장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부끄러워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마저 얘기하면 내가 다 무너지고 욕먹을 것 같아서 진실하지 못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만은 가로막는 모든 것 다 치워놓고 나를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죄악되었다면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때로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한 것이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도,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그때에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함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주의 종의 덕목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는 거죠. 내 성질대로 소리 지르고 내 성질대로 들이받고 화내고 한바탕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참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지요.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타협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악을 보고도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아무 말 않고 참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죠. 우린 죄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불의에 맞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미움의 죄에 사로잡히고 화에 사로잡혀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특별히 영혼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온유하게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25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소리 질러서 정죄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것이 우리가 온유함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화내면 사람이 바뀌나요? 화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무서워서 혹은 그 분란을 피하고 싶어서 말을 듣는 척은 할 수 있지만요, 소리 지르고 정죄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나보다 조금 젊은 혹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나보다 어린 청년들을, 젊은 직자들을, 젊은 성도들을 권면한다고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서 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미워함만 생기죠. 분란만 생길 겁니다. 다툼만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소리 질러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고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진리를 알게 하실 때 그 영혼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단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 예담교회,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는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바꾸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이루십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한 주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욕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겠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오직 정결함으로, 오직 온유함으로 나서야겠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